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천국은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렇게 어느 곳에 지정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라고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을 오늘 본문 26절, 25절, 26절에서 보시면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임하는 날에 관해서는 그 영을 받으면 독사의 자식으로 죽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그것을 그 사람의 그 아들로 거듭나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쭉 배워오신 성도님들은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자체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인자로 독사의 자식으로 죽고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보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좌인 동시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 그 통치, 예수는 하나님이 예수를 보좌를 행위로 삼고서 세상을 판단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기준을 삼고 세상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늘인 동시에 또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늘인 동시에 또 세상을 판단하시는 보좌, 심판대로 소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늘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늘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 보시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보좌가 그 하늘이거든요. 그 보좌가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그 예수 자체가 그 하늘이고 그 보좌고 하나님은 예수로서 세상을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것을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을 심판의 기준, 심판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로 나아가는 그것이 천국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성천한 예수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 좌우로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휘장 뒤 넘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을 그 생위를 성경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 보좌 예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예수께로 나아가고 그 휘장이 예수 육체였고 그 예수께로 들어가는 예수 안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로 나아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그 하늘,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보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교훈해 줬듯이 기름 부은 자만 들어가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다 천국에 들어가는 행위를 그 신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됐던 거예요. 왕제사장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을 말하죠. 대제사장 기름 부음 받아 대제사장이 되지 못하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
들어가는 그 나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기도 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못 들었던 거라 좀 머리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잘 배워왔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이게 자꾸 이제 살이 좀 빠져서 그러는지 이것도 자꾸 이렇게 흘러내리네. 자꾸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그래서 보시면 예수 안 들어가는 입성을 성전 지성소 들어가는 그 행위로 제사 행위로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입장이 하나님이 계심을 말하고 예수가 그 휘장 육체 안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하늘나라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접을 말하죠. 들어가는 역사를 성경은 천국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 안에 주신 그 생명을 아버지 생명이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아버지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리고 생명이시고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내 DNA를 받은 것 이런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을 넘겨주는 걸 말하거든요.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나의 DNA가 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라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충만한 생명이라 모든 그 세상에 공급하고도 공급하시는 남은이 아니고 공급하시는 생명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안이 하나님이 통치가 있는 천국입니다. 여 입성을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먼저 세례 요한이 그 예수 뒤에 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왜 예수님 자체가 그 천국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는 한마디로 위해서 하늘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공창은 하늘인데 그 하늘은 어떻게 구성되었다고 그래요? 하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둘을 하나로 가졌다. 물은 성경 교훈인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 아래 물은 저는 그게 잘못 좀 깊이가 없어서 어떻게 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이 땅의 물로 말씀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와서 그걸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마음이 혹시나 그렇게 전했다면 마음이 덜 부어져서 그것까지 닿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늘 자체의 구조가 윗물과 아랫물로 있고 이 땅에 있는 천하의 물입니다. 이 땅의 물은 천하의 물도 따로 물입니다. 근데 그게 물의 아랫물의 그거는 뭐라 무슨 물과의 이 천하의 물의 성분은 어떻게 마임 우줌이라는 뜻이 똑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 예수 자체였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어떻게요?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예수 안에 계셨고 그 생명이 예수님께서 일러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 교훈으로 말합니다. 물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나타난 예수를 말씀할 때는 우리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해요. 로고스라고 해요. 그리고 로고스를 찍고 흘려주는 거 전도를 말할 때 어디에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면 로고스를 여는 게 전도죠.
말씀 여는 게 전도고, 말씀 열은 뭐가 나가요? 흐레마가 나가요. 그것을 윗물 아랫물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흐레마가 윗물이고 아랫물이 마인과 같잖아요. 아래 천하의 물과 같아. 세상 교훈과 같아요. 성분을 지냈어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임. 구약 성경에서는 마임이라고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흐레마라고 합니다. 그 물 아랫물을 표현할 때 흐레마가 아니고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와 세상 교훈은 똑같아요. 말 똑같아요. 이게 아랫물과 윗물 안에 있는 흐레마를 하나로 둘로 나뉘어 둘을 하나로 가진 그 궁창, 그게 하늘이야.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늘 예수를 말해요. 물과 물 위로 나눈, 윗과 아래로 나눈 그것이 하늘이고, 하늘은 뭐?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그 예수가, 그 하늘이 바로 윗물 아랫물로 나뉜 궁창, 바로 그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이것으로만 나눈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14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날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나는 낮 12시간이야. 예수님이 낮이에요. 예수님이 낮된 이유는 그 안에 사람들을 비추는 그 생명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큰 광명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비추는 빛이니라. 그 빛이 예수를, 큰 광명이 예수를 비추니까 예수가 어떻게 해요? 빛 있는 집이 됐어요. 근데 세상 어둠은 뭐예요? 빛이 없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예수가 온 게 뭐예요? 빛이 있는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빛이 있는 집에서 비추는, 어둠 세상에 비추는 빛은 뭐예요? 그걸 낮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는, 예수 빛은 두 빛으로 하늘 궁창이 흐레마 윗물과 아랫물로 나뉜 하늘이 된 것처럼 빛도 똑같이 두 빛이에요. 윗빛, 아랫빛이에요. 안의 빛, 밖으로 비추는 빛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빛에 비추는 그 빛이 어둠에 비쳤을 때는 밤하늘을 주관하는 생명에 비추어서 반사된 빛이에요. 집에서 밝히는 빛이고, 집 안에 들어오면 그 집 안을 비추는 그 빛을 큰 광명이라고 그러고, 그 큰 광명에 비추어서 어둠 세상을 비추는, 밤하늘을 비추는 빛을 작은 광명, 그걸 밤을 주관하는 빛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강의에서 그것이 달과 별이라고 했고요. 태양을 낮을 주관하는 빛, 물도, 하늘의 물도 윗물 아랫물이 있던 빛도 안의 빛과 밖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의 빛은 낮을 주관하는 빛이고, 밤의 빛은 바깥의 빛은, 아랫빛은 뭐예요? 어둠을 주장하는 빛이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비춘 빛은 밤하늘의 빛입니다. 만약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이것이 태양빛이었다라면 어둠에 비쳤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밤하늘에 비춘, 어둠에 비춘 빛은 작은 광명, 밤하늘을 주관하는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의 조명인 육신이 어두운 밤하늘의 작은 광명체로 어둠을 비추는 밤하늘을 주관하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빨리 진행하는 이유는 아직 중요한 대목은 아직까지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그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그 행위를 천국 들어감, 천국행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원의 역사를, 천국행을, 천국 들어가는 역사를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살린다. 이해되셨죠?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는,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구원, 오면 산다가 뭐예요? 죽는다? 죽음에서 산다? 그러면 죽은 이 땅의 지옥인 자들이 천국 들어간다? 그럼 산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천국을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부어진 생명으로 되어지는 안에서, 통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생명으로 나타내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야. 생명의 역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 성령이 곧 생명으로 주어지는 그 평강, 그 희락, 그 평강, 그 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천국, 하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늘,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 안에 아버지, 그 생명이 그들에게 전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는 그 몸 된 것을 하늘 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예수에게서만 역사하는 영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영접함으로 그 영 받아 내가 그 하늘 되기예요. 그 하늘은 뭐예요? 천국. 그 천국 되기,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함이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나라 되기예요. 근데 이런 나라는 우리 잘못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 어느 지정된 어떤 곳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답변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 됐어요. 현재형에 있어.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문맥상 그대로 보자고요. 그대로 이해해 보자고요. 의미는 예수 영접으로 그 생명을 받아 자신이 그 천국이 되는 역사를 뜻하는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할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그게 이렇게 미래의 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너무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데요? 미래형으로 얘기하니까 있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현재형이긴 합니다만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오는 거예요. 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걸 발견하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무 확실하게 너희 안에 있어. 이 현재는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은 너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생명을 있어서 생명을 흘리는 자들을 통해서 영접하고 믿어 그 생명을 받게 되면 그 천국 되기죠. 그러면 안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그 상태를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도래할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런 말씀들을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보시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만 들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귀예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마음이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이 그 믿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 받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것이 그 귀로만이 듣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첫째 것, 첫 것, 마다들 사실은 둘째입니다만은 둘째인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예수가 둘째로 오잖아요. 첫 것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첫 것이고 마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마다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
어둠에 속한 이방인, 세상이라고도 표현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비유해서 보시면 그 첫 번째 비유를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맏아들들을 비유할 때 의인 9명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 양으로 표현했을 때 양 9마리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로 비유 가운데서 보시면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응? 갔다가 돌아온 그걸 둘째라고 그래요. 둘째 아들, 둘째. 그리고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아홉 의인을 그 맏아들, 율법 아래 있는 세상이죠. 세상을 맏아들이라고 한다고요. 첫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하는 의미에서 그걸 입장이라고 표현해요. 왜? 발견하면 내가 그 천국 되니까 천국 입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황자가 돌아왔더니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맏아들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입니다. 이건 동의하시죠? 이거 동의 못하면 말씀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을, 율법 아래 사람을, 세상 사람을, 어둠에 속은 세상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복음 비유해서 아버지, 주인으로 표현된 아버지께서 그 세상 사람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99마리 양과 99명의 의인과 항상 함께 있었어요. 항상 함께.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그 구원받은 아들, 잃어버린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그 의인을 말씀하고 있을 때, 동전을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은 아버지를 잠시 떠났다, 아버지와 잠시 함께 있지 못한 상태로 말합니다. 함께 하지 못했어요. 잠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맏아들들은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와 항상, 이 말, 내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계속 함께 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오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 종은, 이 맏아들은 몰랐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문하고 뭘 살아요? 하늘을 못 살고 땅을 살게 되고 있었어요. 그걸 종으로 산다라고 말해요. 하늘을 살아야 되는데 종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갔다가 함께 아버지하고 함께 하다가 맏아들이었으면 원래 그 맏아들이 나갔다가 들어와서 죽음을 맛보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늘 함께하는 그것이 어떻게 그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이제는 더 이상 나가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를 통치가 있어야 하늘이죠. 종으로 있으니까 그게 천국이 못 된 거예요. 하늘 자체가 못 되고 하늘의 통치받는 땅이 된 거예요. 하늘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밑으로 2절부터 설명한 것이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하늘과 천지, 하늘, 땅을 창조한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둘로 자꾸 나눴어요. 땅에는 이거 있고, 땅에는 있고, 위는 뭐 있고, 땅에는 이거 있고, 위는 뭐 있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가서 땅에는 짐승 있고, 또 마지막 날 지은 하늘에는 사람이 있다, 이런 표현이요. 이걸 독사의 자식과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들, 이렇게 항상 나눴어요. 왜? 위 1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하늘과 땅을 둘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해서 창조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땅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통치로 살지 못하고 애국으로 산 거예요. 그걸 종대 율법 아래 세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라는 그 맏아들과 하나님은 늘 함께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로서 통치, 살지 못해서 하늘이 되지 못하고 늘 땅이 되어 살았어요. 종되어 살았어요. 아버지 아들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과 늘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동산을 떠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는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야만이 아버지가 있는 천국이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아니라 잃어버린 자, 그 죽음을 통해서야만이, 아버지를 떠나봤어야만이 하나님이 너와 모든 세상 사람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셨어요? 원래 상태,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우리는 발견 못했어요. 발견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발견하는 믿음인데, 믿음은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보시면 이 믿음은 어떻게 선물돼요? 아버지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으로 믿음이 선물된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그 말씀이 또 생명이기도 하잖아요. 배워서 마음을 받으면 그 생명이 천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요? 불교 용어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하죠. 참 대단하다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전에도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여자의 자궁에서 인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칙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보내질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리브가에게서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9장 12절 13절에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라. 죄잖아요. 죄인이잖아요. 죄악 중에서 죄인들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참여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으로 잉태하는 그 현장에도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번도 인간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적은 있어요. 그래서 떠났다가 그 죽음을 통해서 안 들어오면 끝이지만, 그냥 당자 끝나지만, 그래서 그 죽음을 맛보고 깨닫고 가르침을, 그 통을 돌아오는 자를 성경에서는 둘째 아들, 그게 사실은 영적으로 의미에서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맏아들이라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첫 열매 맏아들 본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이 마음의 지식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 이게 떠남을 말해요. 떠나서 못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 못 돌아오는 상태가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죠. 그게 이미 떨어진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 전하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과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세상 사랑을 이 세상에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면 나타나는 그 현상을 성경에서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너희 그 나라가 임하였다면 하늘에서 너희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게 과거형에 이루어진 것 같이, 임하였다면 과거형, 하늘에서 너희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뜻? 믿는 그 뜻, 아버지가 너희 안에서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그 뜻을 이루어 너희 마음에서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풍요가 이 땅에서 현실화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떤 표현이에요? 너희는 에덴 동산을 살게 되는 것이 너희 본 모습이야 그랬어요. 마귀에게 쏘아서 너희가 동산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랬어요. 하늘, 동산이 하늘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살지 못하고 하늘로 못 살고 땅으로 사는 거야 그랬다니까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뭐예요?
아버지 것을 지어놓은 것, 아무 수고 없이 다 먹을 수 있는 존재, 그 아버지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우리 본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뱀에게, 이 경험이죠. 인간이 오랫동안 보고는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그것을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걸 좋게 여기지 않아서 떠났다고요. 이 떠났다라는 표현하죠. 그것을 못 누리는 자, 뱀의 교훈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세상 땅이잖아요. 뱀의 세상을 사는 자들이 되었다. 하늘을 못 살고 뱀의 세상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삶은 수고 없다라는 표현하고, 그 땅에서 나왔을 때 아담의 상태를 이제는 수고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이런 말씀을 잘못 받으면 세상은 늘 어떻게 이 말씀 자기가 믿는다고 하여 세상을 비판하는 삶을 살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대단하다. 나는 이렇게 대단해. 너희는 이방인이 안 돼. 아, 나는 너희 싫어. 너는 안 돼. 우린 구원은 우리만 받는다. 이딴 소리만 한다고요. 하나님은 세상 율법 아래 있는 그 마다들과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항상 함께한다고 누가복음 15장 30일 저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인이라는 표현은 바리새인과 같이 의가 아닌데 자기 혼자 의라고 우기는 가짜 의인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아홉 마리라고 하는 모든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걸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죠. 그 의인, 세상은 다 자기를 믿고 살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찾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신을 찾고 자기와 동감되는 지식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 너희 조상들도 먹지 못했고 너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너희 조상들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임한다라고 하는데, 세상이 찾는 것은 자기가 안에 있는 것과 이것이 맞아야 찾고 맞아야 믿고 맞아야 이끌리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걸 부인하면서 이것이야. 너희는 하였다는 거 들어서 아니라니까? 그럼 진짜 이거라니까? 너희 조상들도 몰라서 이거야. 이런 말씀으로 전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세상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기에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다녀요. 그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보면 귀신을 섬기는 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부모라고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있잖아요. 다수가. 어린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들도. 그런데 보통 다 보시면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가 되었었고 부모님들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되어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쓰고 맘대로 다 써도 쓸 수 없는 재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좀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너 고생해봐. 이럴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잠시 연단하기 위해 잠시.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준다고요. 그래도 준다고요. 말 안 들어도. 원수돼도 자녀에게 돈을 줘요. 주고 싶는데 뭐예요? 써도 못하는 거.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면이고, 두 번째 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아무것도 세상을 인간까지 창조하시는 이런 풍요를 갖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풍요를 내게 재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막 눈치 보가면서 막 이렇게 살기를 막 이렇게 내 눈치 막 보가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종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버지 다 네 건데 왜 눈치 보냐? 그러지 않냐? 나는 죽어도 다 쓸 수 없어. 이런
마음일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모라면 자녀들이 어떻게 힘들게 수고해서 했는 그걸 가지고 드릴게요. 여러분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그 밭과 대등한 가치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은혜로 받는다니까요. 그 생명을 은혜로 넘기기 위한 그 방법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보화 있는 밭 가격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예요. 그 행위를 통해 영접을 통해서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된다라는 말씀이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그 요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헌금 11조를 그런 걸 요구하느냐, 헌금을 요구하느냐, 소유파라 부자하라 하느냐, 그 방법, 유일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보화를 여러분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모노게네스예요. 그 독생자로 잘못 번역된 그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라고요.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세상에 그 생명을, 그 풍요를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 진리라니까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하나님을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것을 다 내 것으로 누린다라는 것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에덴 동산이 아버지 것 다 누리는 삶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삶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그 풍요를 아버지는 다 갖고 계셔. 다 알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다 알아요. 아버지의 전지는 그 가운데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희생해가 우리 것 정성을 드려야 돼 하는 신앙을 한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을 하는 불쌍한 종과 아들이 아닌 종과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없는, 천국이 됐지만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땅으로 사는 자들에게, 에덴 동산이지만은 세상을 사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기 때문이야. 야, 너희는 믿는 꼴 봐라. 마치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많이 이렇게 뭐 들어야만이 하나님 너희들 줄 것처럼 그러나, 야, 너희는 그 하나님 잘못 알았다. 진짜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 뭐냐? 만물에게 살리고 창조하시는 분이야. 생명이 풍요로움을 주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창조하시고 주시는 분이지, 너희 것을 뭐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착각한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는 그 밭이라고 하는, 그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네 하나님이 그 풍요를 너에게 전달하는 그 밭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밭을 짓고 그릇을 열어야 그 안에 있는 그 예물을 받으려면 선물 포장으로 넘겨서 그 선물 포장 값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값 대신에 비교할 수 없는 그 보화의 가치를 너희에게 그 값으로, 인간 대 인간 값으로, 세상 대 세상 값으로서 그것을 선물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유일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의 풍요를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겠다라는 그것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뭐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 부족한 것처럼 인간이 뭔가를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 그건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몸, 천국. 그 천국은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요를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걸 말해요. 그 하늘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풍요가 있다는 걸 믿어져야 살지, 안 믿으면 뭐 지식적으로 몰라서요. 알고 거의 다 알아요. 근데 못 살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하늘로 살 수 있는 그것은 무슨 힘이 필요해요? 무슨 힘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선물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달된다고요. 아버지께 배운 마음이라고요. 그걸 듣고 배워서 또 배우고 배우면서 훈련 받으면 믿어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면 그 에덴 동산을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걸 누리는 삶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삶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히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보여줄 나타난 건 없습니다만 이미 이것도 일종의 믿음이잖아요. 안 된 걸 선포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지 못하면 저거 여러분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하지. 왜? 내 마음에서는 이루어졌거든.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완성되지는 않았겠죠. 이 땅의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또 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주입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그런 교훈에 주입시켜서 그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교훈으로 살아야 그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 통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 통치에는 하늘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 통치를 받아 뱀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땅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시대마다 기름을 부어서 보낸 자를 통해서 하늘된 자를 보내서 영접시켜 그 생명을 넘겨 하늘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너희 본래 모습은 하늘이야. 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안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런 말을 뭐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과학도 이거는 뭐 딴 게 아니라 과학으로도 증명됐어요. 과학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풍요를 너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어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